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 있어서 참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마음껏 교회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좋은 미소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늘 또 한번 인사하듯이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며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닥토닥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요. 위로가 막 되지 않습니까? 예,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애들도 몰라주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오늘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잘 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면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내가 바로 교회요 위에 예, 코치 예수님, 그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제일 잘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 위에 거 읽을 줄 알았는데 예. 내가 바로 교회예요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와 맞추어서 우리 작년부 성경학교를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같은 주제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가 교회 하면 떠오릅니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뭐 십자가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옛날에 교회의 뭐 종소리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빨간 벽돌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 교회의 모습,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 나오는 그 본문을 통해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부터 10대부터 14대 이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소명의 시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꽤 길게 통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힘 있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권력이 난무하는, 그런 암투가 난무하는 시기에 오랫동안 집권했다는 것은 그의 리더십, 또 그의 정치적인 매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장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어요.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나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는 나병으로 죽어가는 아주 불쌍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갔었고, 그가 봤는데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를 통치하던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던 우시아의 때는 완전히 저물고, 그와 반면에 대조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려져 있는 보좌에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오버랩 시켜주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위대함,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위대함, 그 위대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대함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높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던 해, 죽는 해가 올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려져 있는 그 보좌에 오늘도 자정하시고 영원히 자정하셔서 그 위엄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참 좋은 일도 하고 계시고, 그 좋은 일의 인품과 또 때로는 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던 해가 오게 될 것이고, 죽을 해가 오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교만한 자가 아니라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할 만큼 그분은 큰 분이고, 그분의 임재는 온 성전을 다 덮을 만한 그런 임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냐면,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합니다. 스랍들, 천사들을 가리키죠. 그 천사들은 6날개가 있었습니다. 한 쌍씩.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못생겨서 그럴까요?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20절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존재는 연약하기 그지 없고, 그분의 완전 충만한 거룩함 앞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때 다 죽을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둘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또 그 둘로는 발을 감싸고 있습니다. 발은 우리 부위에 있어서 가장 부정한 곳, 부끄러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 좀 방에 들어가면은 발을 가려서 앉거나, 또 발에 냄새가 나면 잘 씻고 좀 발을 감추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부정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감싸고 있는 부분이고, 또 둘로는 날고 있습니다. 날고 있는 그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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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들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전에는 창화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송축하고 있는 것이요.
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4절 말씀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서로 거룩하다, 그래 거룩하다, 서로 막 화답하면서 찬송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이죠. 그러자 그거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연기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는 그 찬송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거룩함이 가득 찬 그 성전 앞에 여러분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요? 와, 여기가 천국인가?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와, 너무 좋다. 와,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라고 뭔가를 만끽하고 느끼는 갤러리에 들어간 청중 회중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득한 거룩 앞에서 자신이 살 수가 없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이 가득할 때 느끼는 이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 나는 그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뭐 그렇게 뉴스에 나올 만한 그 범죄를 뭐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대상 앞에 섰을 때 뭔가 자신이 작은 사람이라고 뭔가 자신이 열악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한 번씩 느껴요. 특별히 키 큰 사람 보면 그런 걸 좀 느껴요. 그 앞에 딱 서게 돼, 좀 뭔가 제가 좀 왜소해 보이고 그런 걸 느껴요. 아까 우리 청소년부 전사님 보셨죠? 인터뷰하는데 왠지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제가 나이가 더 많지만 그런 분 앞에 서면은 왠지 제가 작아 보이고 뭔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렇게 큰 사람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또 여러분들 아름다우시고 잘생기셨겠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미모와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 보면은 죄송하지만 뭔가 좀 쭈구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라 얘기 안 해도 내가 괜히 막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 사람이 너는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저만 그런가요? 자연의 자연의 위대함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예전에도 뭐 나야가라 폭포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가보신 분들이 그 자연 앞에 선 이 자연인의 모습, 저 장엄한 그 모습 앞에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그 존재를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거 같죠가 아니라 그런 대단한 존재 앞에서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임재, 절대자이시고 모든 충만함 중에 충만함이신, 그것도 거룩함의 충만함이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을 때, 와, 멋있다, 이걸 느낄 수 없어요. 멋있고 황홀하다, 은혜스럽다,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너무 못났다, 나는 죄인이다, 난 이제 죽었구나, 내 죄가 정말 이것 같았는데
조금만 줄만 알았는데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 있어 보니까 잃었던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죽은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본 그 자체가 죽음이지만 입술의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술은 뭐 하는 기관이죠? 말하는 기관이죠. 우리의 말은 생각 없이 말을 하지 않죠. 물론 머리를 거치지 않고 하는 말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우리 입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입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가 부정한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한다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저 백성들과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았는데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저 백성들에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져서. 그래서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빨리 뵙기를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죽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푼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을, 불에 탄 숯을 가지고 왔죠. 이사에게 왔습니다. 제단에서 가지고 온 숯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숯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 안에 있는 숯이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단에서 가져온 그 숯을 이사의 그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네 악이 없어졌고 네 죄가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는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불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 죄사함은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는 은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영생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단이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은혜이고 주님 오시기 그때까지 충만해야져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면 복받은 거죠. 오래 살면 복받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붙들어야 될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거나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터부시하면서 다른 은혜와 다른 복음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압도되어진 거룩함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이고 가장 건강한 자이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열애함 없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아직
신앙의 경력이 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거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며 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그 은혜 없이 그냥 메마른 마음으로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지만 메마른 마음으로 이제 화석화된 그 딱딱한 마음으로 그저 교회 생활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은혜 받은 자, 그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어떤 목소리냐면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깨닫게 됐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갈게요.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였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찐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은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몸은 교회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는 그 마음 속에 혹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들에게 너무 많지 않나요? 교회 이곳저곳에 비어있는 섬김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고 저곳에 누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리기도 하고 교회 와보니까 저 부분이 너무나 약한데 왜 교회는 저 약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지? 말만 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고 교회 저곳에 저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그 완악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느끼게 하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저 집사 보내세요, 저 장로 보내세요, 저 성도 보내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있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과 만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라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적인 건강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일러라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이 백성에게 좀 가서 말해.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고 성도가 받은 소명이고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전하는 거죠. 교회의 기능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잘 보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지, 착한 일 해야지, 교회 멋있게 지어야지, 교회 사회 기부도 많이 해야지, 청소도 많이 하면서. 물론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 기능인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윤리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걸, 그거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저 저 교회가 좋은 일만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은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여져서 회원 모으듯이 교회에 회원 가입을 많이 시켜서 우리의 세력을 많이 불리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전해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듣기는 봐도 모를 거야. 그걸 알고 전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것을 전합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장 힘들겠지만 전하겠죠. 오늘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포기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하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바벨론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끝날까지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겠지만 남은 자들 찐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거룩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루터기가 되겠죠.
그 거룩한 시인 오실 메시아를 붙들고 여전히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남은 자, 그들이 바로 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교회입니까? 이 장소가 교회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장소는 하남예일교회 예배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하남예일교회 여기, 저기 교회 저기. 아니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이고 너희들이 성령님이 거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들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없으면 멸하여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야지. 교회에서 그 뭐야 상스럽게 왜 그렇게 머리에 물들이고 거룩해야지. 이렇게 치마가 짧아 거룩해야지. 왜 그렇게 소리는 시끄러워 거룩해야지.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꼭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본인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어떤 행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뭔가 거룩한 그런 고상한 모습을 보이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수련하든지 간에 어떻게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단의 불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옷 입었다고 내가 뭔가 에헴 하면서 나는 고상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드라큘라나 귀신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거룩 앞에 우리 딴에는 참 착하게 살지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한 사람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고 그 임재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전서에 동일하게 반복해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몸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한 다음에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값으로 샀다라고 말하죠. 어떤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영광 안 돌리려고 하죠. 말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죠. 말로 잘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기 섬겨야지. 말로 해요. 저 사람 막 시키고 자기는 안 하고. 너희의 무엇으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생각으로, 깨달음으로가 아니라 깨달음과 생각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려고 하는 교회이지만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마음 맞지 않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원래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그게 하나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볼트와 너트가 다르듯이 다 달라서 연결되어져야죠. 에베소서 21절, 2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인데 다 다른 성격과 생김새와 다른 판단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볼트면은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찬양되면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순장이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안내위원이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하지만 함께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교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 지상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지어져 가다가 무너지는 교회도 있어요. 불행하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예일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전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것은 믿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임재 앞에 여러분들이 섰습니다. 그 임재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좋은데, 오늘 교회 말씀 좋은데, 오늘 찬양대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거룩함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를 내려놓고 부복하고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찐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서비스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알잖아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늘 다른 교회에서 늘 얘기하죠. 너무 착하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고백도 많이 해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님의 그 임재의 충만함 앞에 나라는 존재는 그저 내 죄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그분 앞에 서면 얼마나 커 보이는지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저 이렇게 불쌍하네요. 주님 저 죽었어요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제단에 있는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털처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느끼세요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실지,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느낄지 느껴져요. 그 느낌 속에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 보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교회에 여러 가지 비어있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찬란함과 네온 사인의 그 휘황찬란함들, 세상이라는 이 물질의 그 커다란 앞에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압도되어질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공동체가 교회. 이 세상 모든 부요와 모든 풍성함과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그분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 교회를 꼭 잡아먹을 것 같지만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를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믿음으로 세워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여러분들의 삶에게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선자로 뭔가 고상하고 멋져 보이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죽었네요. 주님 저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지,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며
우리 시간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값없이 사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며 주님 제가 해볼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변화될게요, 제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에 입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그 깊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교회를 바라보며 느끼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해서 느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꼭 지는 것 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바로 그 교회임을 깨닫고 주님 주신 은혜로 은혜 안에 젖어서 주님 나라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 곳곳에 주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